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를 해보셨나요? 제 동기 중에 저보다 9살 많은 형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올해 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님의 장모님이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신데요. 목사 안수식 한 달 전에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김씨인데, 김서방,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3주간의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한 끼 금식도 아니고요, 하루 삼시 세끼를 다 온전히 금식을 3주간 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 이번에 안수 받으신 두 분 목사님 계신데 뭐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풀려가지고 절대 한 끼도 금식을 못 하는데 그 형님은 그 3주를 잘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막 알려주는데 무사히 잘 마쳤다고 하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 저희 장모님은 이런 욕을 안 하시기를 제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넘겼었는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금식기도나 건강 검진 때문에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거나 혹은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굶주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우리는 보통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갈구합니까?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안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서 체험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혹은 사업 등 경제적인 부분으로 늘 목마름을 느끼기도 하며, 또 어떤 분은 자기 자신만의 욕구로 인하여서 늘 그런 체험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로 하여금 이 주림과 목마름을 느끼도록 하는 그 어떠한 것은 때로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가 되어서 동기부여를 해주기도 하지만, 사실 이러한 상태는 우리에게 그리 긍정적이고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무언가를 계속 갈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목마름과 갈증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결코 좋은, 괜찮은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로 의에 대한 줄임이며 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의란 무엇이기에 이것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복이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사실 다른 복음서들에 비하여서 이 의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 의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딱 한 번 등장을 하고요. 그나마 요한복음은 2번 언급하는 것에 그치는 반면에 마태복음에는 무려 의라는 단어가 7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독 마태복음만이 이 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이 그 두 번째 언급이시고, 이후로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리고 너희의 의를 사람들 앞에서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방금 소개한 본문들에서 나타나는 이 의에 대한 개념은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의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마태복음에서 사용되어지는 용례가 세 가지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서의 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역할로서의 그분의 사역에 대한 의,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인간의 행위로서의 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용례로 마태복음에서 쓰이는데요. 그런데 이 팔복의 구조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팔복이죠.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팔복의 구조에 관하여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의는요, 바로 첫 번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서의 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기다리는 모습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자비,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승리, 또 어떤 상황에서는 심판과 정의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축복, 약속, 계약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이죠. 이것이 의입니다.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 46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이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멀지 않은 날에 의로운 일을 하겠다. 나의 구원 계획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시온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지죠.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내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능동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내 안에서 의가 나타난다면 이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겠죠.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갈망하고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주를 의지할 수밖에는 다른 선택사항이 없을 때,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기다리는 연약한 백성들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 바로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구약 성경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107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줄이고 목이 마른 영혼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래서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팔복을 반으로 나누어서 이 네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의라는 개념으로 은유를 맞추어서 앞에 넷과 뒤에 넷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하여금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이 네 가지 복은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특수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복되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채 살아가는 사람, 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어서 뒤에 나오는 네 가지 복은 이에 비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특정한 윤리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 관한 복의 선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도록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되는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역시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배부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 콜타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만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본문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 107편 5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 사실 9절까지가 그 내용의 전체인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는 자, 그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사치레 하기도 하고 연초가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인사가 정확한 바른 표현은 아니죠. 예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무슨 복을 더 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복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갈구하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체가 내 인생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예수님 믿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복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그 인사에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 교회는 예수님 믿고 복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간 사례입니다. 하나님 믿고 모든 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 믿고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아서 세상을 쫓아가서 그들처럼 복을 간구하고 그들처럼 되기를 원해서 세상처럼 멸망의 길을, 무너지는 길을 보게 되고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팔복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만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더 무엇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더 얹을 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족한 것이고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갈구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시고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발견해야 될 모든 진리와 보화가 그분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작은 도움 일부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선물로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전부 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명령으로 나타나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의에 줄이고. 어떻게 목마름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목마름을 명령한다고 해서 되나요? 내가 물이 마시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물 마시라고 한다고 해서 이걸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이 말라야죠. 그런데 본문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갈증을 느껴야 된다. 목이 말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해서 다른 복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만족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그 의로우신 그분만을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이고 목말라 함은요, 주님을 맛보아 알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고 갈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맛집에 가면 이런 표현들을 간혹 쓰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그만큼 한 번 경험하고 나서는 이것을 다시금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은은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분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망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걸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그 영혼은요, 이전과는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말을 조심하라고 권면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을 하게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면은 시야가, 관점이, 생각이, 사고가,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에서 주는 만족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을 갈증하게 되어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한 사람, 그 영혼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말려도, 누가 적당히 하라고 해도 그게 말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갈망과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고 내 의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한순간에 그치는 우리의 어떤 상태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를 간구해야 되고 주님을 갈망해야 한다고 하는 권면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깨달은 그런 필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결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물론 구원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이 났지만 죄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왕노로 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의 구원을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의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하고 있니? 모든 것이 풍족한 오늘날 실제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적죠. 그래서 과거에 굶주리고 배고픈 시절을 전혀 모르는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쓰였던 고대에는요, 오늘날과는 상황이 매우 달랐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임금으로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임금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정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노동자들은 이 허기와 아사의 경계선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갈증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했는데요. 고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수도를 가설하여서 집집마다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여행 중에 모래 폭풍을 만나면 모래를 등지고 입과 코를 막고 피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는데, 이 소용돌이 치는 모래바람을 만나면요, 이 콧구멍과 목구멍 사이로 모든 모래들이 다 들어와서 심한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이 줄인 상태는요, 간단한 한 끼 식사로 때울 수 있는 정도의 줄인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도 음료 한 잔으로 해결되는 그런 갈증이 사실은 아니에요.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의 굶주림이고 마시지 않으면 당장 죽게 될 사람의 갈증입니다. 오늘 본문의 원어의 뜻을 보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한 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좀은 참을 수 있고 참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이 한 모금 당장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간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이 바로 이런 상태여야 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간절히 이 의, 하나님의 그 의, 나를 살리시는 그 의가 없이는 나는 당장 아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라는 그런 긴급하고도 급박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갈구와 그러한 절실함과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밖에는 우리가 찾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늘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한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20대 때였습니다. 20대 중반에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노년의 남성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제 시선을, 제 이목을 끄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나이가 지긋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이었고 한 80대 정도 돼 보이셨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1시간 동안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이 1시간 동안 이 시각장애를 가지신 80대 노인분께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20대 중반의 저로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혈기왕성한 20대고 유혹에 휩쓸려가는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 노년의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데 1시간을 그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나 어떤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갈구하냐 못하냐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이 노인분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데 제가 그 앞에서 내가 무엇이 내세울 것이 있고 무엇이 대단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하는 심령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실히 깨닫느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으며 주님만이 나를 채우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토로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이 시간 찬양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텐데요.